오전에 우리가 두 사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첫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길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두 번째 사람은 우리 자신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띠띠우고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한번 우리 그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잠언서 16장 9절이요. 성경책 좀 여러 군데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도를 받아왔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강약길을 행한 걸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주관하에 의해서 이끌림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33장을 가볼게요. 민수기 3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죠. 모세와 아론이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고, 그때부터 이제 3절에서부터 그 노정길을 쫙 설명을 합니다. 33장이 다 이렇게 오는데요. 52절에 가죠. 그 땅의 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또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집보가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자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영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하리라. 예,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제가 이제 걸어왔던 어떤 인생길을 다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수원에 오게 됐고 또 수원에 와서도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 또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영재님을 만나고 나영재님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 또 만났잖아요. 제가 교회를 또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런 신앙의 어떤 여정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우리의 뜻대로 된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우리 뜻대로 됐으면 지금 저 어디 청와대 가 있든지 뭐 아니면 저 어디 재벌 총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다들. 그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는 앞으로 남은 여정도 아마 이렇게 주님이 우리 이런 일정대로 아마 끌고 갈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야지만 우리가 여기 말씀된 대로 우리의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나 뭐 산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깨져나가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흠없고 흠결 없는 어떤 그런 주님의 아들로 아마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오늘 어제 이제 오늘 집회 자료를 올린 걸 보고 제가 그거와 관련돼서 한 몇 주 전에 내가 자료 준비한 게 있었는데 그거가 너무도 이제 좀 일치를 해서 뭐 그냥 특별하게 준비한 거는 아닌데요. 우리 창세기 아까 이
3장에 가면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3장 19절. 내가 흙에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 것이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쫓겨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갈 건데 지금 가서 이제 땀을 흘려야지 뭔가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네가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3절을 또 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보내어 그의 거는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제가 가끔씩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그 땅을 갈게 한 거, 이게 저주인가 축복인가 말이죠. 이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면 저주인데 하나님의 땅을 갈게 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아까 19절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들이 흙에서 지음을 받았고 흙에서 취함을 받았다라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잊지 말으라고, 우리 인생 모든 인생 삶의 어떤 여정이 다 흙가는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땅을 갈게 한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편으로 이렇게 땅을 갈게 하신 거죠. 자, 시편 90편. (1절에서) 한 4절까지만 보죠. 주여, 주는 대저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상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리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은 뿐임이니라. 예.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땅을 밟고 사는 이 역사라는 어떤 시간, 공간, 이거와 우리가 이 몸을 뻗게 되면 우리가 참여하게 될 묵시,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세계, 묵시의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의 줌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그 세계, 그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대저 우리가 거처가 된다고 그러죠. 그죠?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함께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서로 거쳐 삼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옛사람은 다 법 아래 있어요. 법 아래 있고 새 사람은 이 은혜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성경의 주제가 인간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진짜 우리의 주제인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제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뒤바뀌면요, 인간의 구원이 주제이고 부수적으로 은혜가 이렇게 따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알게 되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욕심, 이제는 찬양할 때 그 욕심이라는 게 인간에게 왜 욕심이 왔어요? 왜 탐심이 왔고? 그 골로새서 3장 5절인가 6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왜 그게 우상숭배인가요? 탐심이.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단절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로부터 뭔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게 뭐냐면 우리 생명 하는데 생명이라는 거는 날 생자 목숨 숨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숨을 계속 내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숨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법 아래 있어서 우리는 선악 체계에서 뭔가 이거는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런 것만 참 생각하지 이 참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과 끊어진 존재에게서 나오는 이거는 뭐냐면 그 인생은 본질과 끊어졌기 때문에 뭔가 공허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뭐 흑암과 공허와 무지 이런 걸 이야기하죠. 혼돈. 그런 것처럼 인간은 본질과 단절된 사람은 그렇게 뭔가 혼돈되어 있고 본질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이 뭔가 허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소유라는 개념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뭐든지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 걸로 막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다 구원도 내 구원 막 이렇게 내 믿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탐심이 우상인 이유는 그렇게 내 걸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걸로 이렇게 아까 싼 오전에 저게 뭐 부자가 뭐 이렇게 곡식 추수할 게 많아서 창고를 더 지어서 이렇게 부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 탐심이거든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뭔가로 공급을 받아서 그걸로서 만족을 얻고자 한다라는 면 이것이 다 우상숭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그래서 이 가짜 숨을 내쉬고 호흡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실상은 죽은 자들,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 숨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성경의 주제가 은혜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버려짐을 당한 다음에 그 사람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애굽에다 집어넣었다가 애굽에서 빼내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는 뭐냐면 타락했다가 회개하고 또 뭐 회복하고 이게 반복되죠. 계속 타락, 회복, 뭐 반복.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제 이런 건데 주님이 왜 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불러내서 강야라는 길, 그러니까 가나안이 3일 며칠 길인지 모르겠는데 며칠만 가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이렇게 강야길을 이렇게 돌리느냐 하면 2년이면 네. 그런데 그거를 왜 그렇게 40년을 돌리냐 하면 애굽의 어떤 저게 가치관으로 다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집어넣은 게 있어요. 70인을 집어넣어서 나올 때 60만이 됐다고 그래. 대군으로 그렇게 번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쪽에 넣었어요. 번성시켜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혈통적으로 뭐 이런 모양으로는 이제 이렇게 번성을 시켰는데 그 번성이 본질이 번성된 게 아니니까 그 애굽의 그 세상 가치를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빼내기 위해서 강약길을 40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약길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그 강약길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강약길이라는 거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굽에서는 자기 땀 흘려서 자기가 가꾼 걸로 먹고 사는 어떤 그런 가치였다면 강약길을 행하게 하는 것은 강약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된 어떤 하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너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강약길을 이제 돌리는 거죠. 근데 이제 강약길에서 돌리면 초입에서 전쟁이 뭐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그죠? 이 아말렉은 저 사울이 유명하죠. 수양이 기름진 수양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다 멸하라고 했는데 챙겨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세상 가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거, 이것을 못 넘는 것이 애굽의 가치인데 그걸 떨쳐내기 위해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강야의 전쟁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한 거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만약에 그 바벨론 땅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 혼자에게 아브라함한테만 가가지고 살짝 이야기해가지고 너 이렇게 불러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바벨론 땅에 있는 셈의 후손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나팔을 불었을 거예요. 그죠? 불렀는데 그 소리에 응답하고 나온 건 아브라함, 유일한 아브라함일 뿐인 거죠. 그죠? 그렇겠죠. 만약에 거기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부르고 아브라함한테만 살짝 귀에 가가지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이 좀 불리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응답된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언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반복하더니 아브라함 언약에 의해서 태어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세 사람 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에수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뭐냐 하면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티끌에서 지어졌다라는 거, 티끌 아까 그 흙으로 지었다라는 게 그게 그 히브리어는 아파르 티끌이에요. 티끌. 우리의 티끌로 지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원래 존재는 티끌이에요. 아까 저 시편 90편에 보면은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도 생기기 전에 주께서 조성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없었어요. 그죠? 그런 어떤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없는 거에서 만들어진 존재죠.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게 그 허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 가인의 두 계보를 할 때 가인의 계보, 아벨의 계보 하는 거는 아벨의 계보란 내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아벨의 계보를 가는 거고 내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까 네피림이라는 그 아낙 자손들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그 아낙 자손들, 네피림들이 종교 지도자 이런 어떤 그런 자들이 이제 그런 길을 가는 거고 주님의 길을 가는 거는 뭐냐면 세리창기 죄인 같은 이런 나는 티끌 같은 인생입니다라고 아는 그래서 주인의 떡상에서 뭐 그 부스러기라도 개도 집어먹는데 저에게도 뭐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기 어떤 존재가 그런 거라는 걸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입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은혜라는 말을 너무너무 쉽게 써요. 사실은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어떤 깊게 그렇게 새기지 않고 교회에 있으니 의뢰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뭐 교회에 있으니까 의뢰의 구원을 그냥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좀 웃으면서 참 강론을 하시는 무슨 그분의 그 강론 중에서 내가 참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분의 증거 중에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창조주죠. 창조주가 피조물인 여자의 태에서 10달이나 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인간의 탄생과 동일하게 있다가 그 피조물의 여자의 젖을 빨면서 컸단 말이에요. 크면서 피조물의 어떤 그 인도를 받은 손을 잡고 이끄는 어떤 그런 인도를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장성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너무 실감나게 말씀을 못 전해서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쇼킹했어요. 사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막 함부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창조주가 피조물의 젖을 빨면서 그렇게 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그 어떤 사실이 그게 우리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칠게.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뭐 레위기는 뭐 아예 손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는 그냥 눈으로 성경을 전체를 다 읽었다고 내 스스로 만족을 해야 되니까 레위기는 그냥 눈으로 막 읽고 어떤 게 들어오는 것만 했는데 요새 룻기를 하면서 또 마태복음 들어가면서 제가 참 많이 그러니까 늘 성경을 보면서 여기 와서 제가 맨날 느끼는 거 정말 무식하고 무지했구나. 그럴 때 제 자신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겸손이라는 표현도 쓰기가 조금 죄송할 정도로 정말 이제 껍데기도 아닌 정말 뭘 붙잡고 성경을 읽었는지를 모를 만큼 요새 와서 또 다시 이제 룻기 하면서 또 족보를 들어가면서 또 10장 창세기 또 족보하면서 되게 놀랐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전에는 그냥 읽었는데 지금은 이제 문장 하나의 단어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제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펴놓고 볼 정도의 시간은 없더라고요. 근데 요새 와서 생각해보니까 더 열심히 할 시간도 충분히 있는데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던 거에 보면은 헛되게 보낸 시간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때를 아끼라는 말이 내가 말씀을 볼 때 충분한 시간을 주시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의 은혜를 느끼는 것도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가볍게 생각해서 충분하게 내가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냥 은혜란 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저기 족보 얘기 하실 때 그 노아의 장자 얘기를 먼저 하셨다가 나중에 그 번성하실 때는 또 야벳이 먼저 나오고 할 때 그때도 되게 놀래가지고 저 혼자 이제 킥킥대면서 너무 이제 새로운 걸 아니까 혼자 킥킥대면서 너무 좋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감사하고 막 감동받은 거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셈은 장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4대손인가 그 에벨이라는 한참 밑에 이제 증손자, 고손자 한 4대손 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아까 홍영재님 말씀처럼 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그거를 겪게 했거나 아니면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났거나 그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또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또 깨닫고 기뻐하는 것, 또 더 간구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다들 세상적인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도 아마 젊은 사람에 비해서 좀 덜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성경을 여기 와서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내가 그러니까는 요새 그러니까 MP3 틀어놓고 다니거나 핸드폰 틀어놓고 하면 들을 때는 알겠는데 핸드폰을 딱 덮는 순간에 내가 뭐 들었지? 마태복음은 들은 것 같은데 룻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하는데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집중해서 정말 사모하고 간구해서 듣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냥 안 들으면 뭐하고 그러자니까 듣는 그런 경향이 저도 있어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책상에 제대로 앉아서 틀어놓고 말씀하실 때 나영재님이 항상 말씀을 시작하실 때 보면 몇 장부터 몇 절을 시작하셨으면 그 말씀 끝날 때까지 다시 시작할 땐 또 그 말씀을 또 읽길래 처음에는 저도 한 2-3번은 따라 읽었는데 또 읽으신다 그러길래 어제도 읽었는데 이렇게 하고 안 했는데 어느 날 그걸 따라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주 지금은 희미하게 인해쳐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영재님이 왜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또 읽고 그 다음에 나가시면 시간도 전락되고 더 많은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는 거를 요새 조금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족보를 읽으면서 나도 계속 따라 읽으니까 그래 마곡이라는 말은 계시록에서 들었는데 그 마곡이 뭐였지 했는데 지금은 야벳의 아들로 시작을 해서 무슨 지명 인명이 다 뜻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순서대로 잘 따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짧은 시간에 말씀 하나라도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읽으니까 그전에는 산이나 여자나 이런 땅 얘기 나올 때는 그냥 쭉 읽었는데 그 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넓게 또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서 설명을 하시는 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말씀 한 줄에 어떤 뜻이 있는가를 그 전에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욕단이라든가 그 또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나왔을 때 그게 그 장에만 나온 줄을 몰랐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를 자꾸 듣고 그 성경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 줄에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서 제가 요새 족보를 하면서 나는 족보를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체계를 잡혀서 살을 잡혀서 내가 전도할 때는 족보를 이용해서 전도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전도라는 말을 들을 때도 참 막연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여기 교회에 오는 교회에는 별로 사람 만나는 일이 없어서 어느 날은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 나는 이 말씀을 정말 말씀을 전도해야 되는 사명으로 들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직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한테 체계적으로 흥분하지 않고 정말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일반 교인들 우리가 세속교계라고 하는 기독교 사람들은 그게 이제 물질적인 세상이랑 연결을 해서 하니까 저희가 그게 어떤 뜻인가를 먼저 그러니까 가볍게 터치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 산이라는 거 여자라는 거 땅이라는 거 하늘이라는 거 아까 같은 경우에도 하늘도 곧 여호와라 9장의 창세기에서 성경이 성경을 풀어준다는 말이 내가 모르면 나영재님이 전해주는 말만 듣고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공부를 해서 내가 연결을 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말을 내가 갖고 있어야 정말 나아가서 전도할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새 이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복잡한 일이 생겨서 말씀을 조금 등한시했더니 다시 집중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다른 생각도 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나이에 뭐 하지? 그냥 나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자꾸 저를 막 혼란스럽게 했다가 다시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해서 다시 이제 마음을 잡고 하는데 정말 재미있고, 그러니까 재미있다는 표현이 이제 제 표현이에요. 성경이 정말 재미있고, 이거 알아지면 알아줄수록,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킥킥대고 막 머리도 쳤다, 박수도 쳤다,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 정도로 아직은 너무 재밌고 너무 몰랐던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 높고 깊고 넓고 이런 것들이 그냥 성경에서만 갖고 있었는데 그런 하나씩 알아지는 말씀 앞에서 절대 교만하거나 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멍청했는데 뭘 안다고 내가 했을까. 그래서 감히 사람들한테 전도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정말 아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 찬양을 했잖아요. 정말 그런 내 형제한테는 참 부모 형제한테는 전하기가 쉽지 않은 게 내 성향이라든가 성격 같은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말씀 앞에 가려져 있어서 참 힘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저는 제가 열심히 무장을 해서 무장을 하려면 내 스스로 많이 채워야 되기 때문에 성경 여기 와서 듣는 것 말고도 스스로 각자가 열심히 각자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하게 정말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는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우러나올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직은 제가 어떤 영감이나 계시가 있어서 막 깨달아지는 거는 아니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또 거기에 맞게 저한테 맞는 어떤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니까 또 그런 게 또 어떤 때는 좀 의문스러우면 또 나영재님한테 이제 여쭤보기도 하는데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생명이고 은혜고 진리고 뭐 하나님이 아니면 뭐 내 안에 내 곁에라는 보임보다 내 속에 아까 같은 경우에도 뭐 여호와보다 주여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어쩌면 인치 있는 어떤 형식적인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그게 내 가슴에 와닿아서 내가 여호와라고 비록 말을 했을 때 다르게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라든가 배려라든가 폭넓게 어떻게 편협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비워놓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태복음에 이제 들어가서 맨 처음에 그것도 거기에는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고 했을 때 그냥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다윗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이 말이 바꿔지는 거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그게 단어 하나에 그런 그 말씀을 하실 때 그거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갈수록 정말 무식한 게 드러나면서 또 한쪽으로는 채워지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제 그 신약성경 시작에 마태복음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언어 관습이 달라서 그래요.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영어로 옮길 때 우리나라 말은 예를 들어서 성씨를 앞에다 놓고 이름을 뒤에다 놓죠. 날짜도 날, 달, 년으로 기록을 하죠. 순서가 영문, 그 야외 족속어 언어는 그렇게 바꿔져요. 그래서 신약성경 번역에 라틴어 번역과 그 언어 관습이 달라서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은 라틴어의 관습이죠. 그 어법이죠, 어법.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성씨를 앞에다 놓고 이름 뒤에다 놓는 것과 같은 그런 문구로 하자면,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 해도 뭐 문제될 거는 없어요. 이제 어떤 민족에 따라서 그 문법이 다른 것이죠. 배열이, 단어 배열이. 네, 그래서 그런 건데 70인역 성경의 헬라어에서는 영어로, 헬라어를 영어로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가 먼저 나와요. 문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제 그런 것도 지식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을 조금 첨언을 좀 하고자 하는 거는, 가인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땅의 일을 추구하고 땅에 쌓아놓고 죽어서 땅에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기하는 자가 있어요. 뱀은 티끌을 핥으라고 명령이 이미 돼 있었기 때문에 뱀의 먹이가 된다는 뜻은 뱀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표상이죠. 이제 표상으로서 누구 안으로 가느냐, 누구 안으로. 마귀의 세계로 갈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갈 거냐, 그걸 뭐 잡아 먹어라,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뱃속에 들어가는 게 상징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먹이로 삼켰다 그 말인 것이고, 그런데 주님은 육체를 먹는 법은 없다 그 말이죠. 구속하신 영혼만을 베푸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디로부터 온 생명이면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생명이 근본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든 뭐든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어디서 왔느냐를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네. 이제 특성이 아까 홍영재님이 잘 증거한 것처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아버지가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서 그 땅을 개간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농사를 지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이게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이게 그 저주받은 땅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묵은 땅이다 그랬고, 그것을 개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저주받은 땅에서는 땅이 저주를 받으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으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는 그 땅을 개간하려면 가시와 엉겅퀴를 우선 베내야죠. 그 다음에는 불살려버리고 그 다음에는 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 순서가 다 있는 거니까 농사를 지어보면. 꼭 그러면 농사철이 되면 비가 탁 내려. 그가 참 신기한 일 하여튼 오시물철 되면 못비 내리죠. 못비라고 그러죠. 네.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르를 이렇게 철을 따라서 탁탁 내려주셔요. 그 농부가 농부가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서 그거 불살라 버리고 나서 쟁기를 해서 밭을 갈아엎어 놓고 나면은 비가 딱 내려서 땅을 적셔주거든. 그 다음에 농부는 가서 딱 가서 심는 것이거든. 씨를 딱 심으면 아주 그게 모든 게 하나님과 사람이 동역을 해야만 뭘 산물을 내는 거니까. 아니, 그 인생사를 봐도 천국 농사의 비유를 알 수가 있고. 그런데 가인은 사실은 자기가 개간을 한 땅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 수고해서 해놓은 것을 상속받은 것이, 그래서 이제 상속권 문제가, 그 장자 상속권 문제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위적인 노력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그건 저주받은 땅인데 그 땅을 사람이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이 농사를 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농사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그러나 아벨은 땅의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형과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형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아서 살으니까 아벨은 농사질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광야로 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는 목축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풀이 자연히 돋아나게 하나님이 하셔. 사람이 수고를 안 해도. 그 이제 풀이 돋아나는 중에 풀에 섞여가지고 뭐 이게 사람이 용서하지 않은 뭐 이제 곡식도 이제 잘 스스로 남아있으면 그거 이제 걷어다 먹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인은 자기 노력의 성과로 사는 사람이고, 대표적으로 볼 때 아벨은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신 거 그것만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뭐 개간하고 말고 할 수 있는 땅 자체가 그런 땅이 아니니까. 아까 이제 홍영재님이 애굽 농사하기에 좋은 그 곡물이 많은 땅에서 왜 사람을 구원하는데 광야로 거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을 가는 자들은 당연히 그 길을 간다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은 광야에서 사는 것이거든. 그것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뭐 농사짓고 일을,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뭐 대가나, 인간의 노력은 대가로 자기가 뭐 얻어서 살고, 이것은 광야에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생활 환경 자체가 하나님이 그냥 주셔야지. 그래서 광야길을 걸을 때 너희가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지 않냐. 그래도 발에 신발이 없어서 발에 부르뜨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너희 배고프고 목말라 죽은 적 없지 않냐.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살았지 않냐.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게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의 길이거든. 바로 앞에 가서 너희 조상이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 조상은 대대로 목축하는 그 자손이라고. 그래서 그 애굽 땅 중에서도 농사하는 델타 지역을 준 게 아니라 그 고센 땅을 줬다 그러니까 내 말은 광야를 줬다는 말이거든. 광야.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길을 걷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에서 뭐 내가 뭐 노력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 목회자들 그러죠. 해보자. 막 조용기 씨가 특히 아주 그게 그냥 설교 때마다 그게 안 빼놔. 하면 된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막 하면 된다. 자꾸 그래서 왔는데, 하면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하면 되는 일이 더 많은 게 아닙니다. 물론 하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않고 뭐 간만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안 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일이 되는 거고, 아까 처음에 우리 홍영재님이 잠언 16장 9절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고라는 건 막 인간이 뭔가를 하면 된다는 사고거든. 그건 군대식이요. 그거는 박아무개시 전화무개시나 하는 얘기지. 민간 대통령을 하면 된다는 말은 그건 안 통하는 말인 거예요. 그럼 통합니까 그게? 우리가 다 하면 됐으면은 여기 나무한영재 앞에서 이 말 듣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면 될 것 같으면은 왜 여기 와 있겠어? 바빠 죽겠는 세상에. 저 홍영재님 말 맞잖아. 뭐 청와대까지는 못 갈지라도 적어도 동사무소 뭐 서기관이라도 해야 되잖아. 하면 될 것 같으면. 그것도 못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야. 말하면 또 이렇게 하면 또 뭐 국가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부업 못 받냐 우리 가는데 그건 그게 아니고 그렇게 너무 단지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어떤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의지하는 거거든. 맡겨드리는 거잖아. 세상 교회 목사님들도 그건 다 알고 다 설교해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행하실 줄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주님이 주실 줄로.
그게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고, 아벨 대신에 주신 그 셋의 길은 주님을 위해서 하늘의 일들을 추구하고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아야만 우리가 이 생 너머에 가서도 내가 생전에 쌓아놓은 그것 먹고 사는 얘기단 말이요. 이 생에서는 빈털터리로 갔어. 그런데 죽으면은 뭐 잔뜩 몰고 생기는 일은 없잖아. 아니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얼마나 풍성하게 내 속에 저장을 해느냐를 이 생에서 충분히 그리스도를 준비해가지고 가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영생의 양식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취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생에서는 털털대고 막 어디 놀러 다니고 뭐 이러다가 죽은 다음에는 천당으로 뿅 하고 간다. 이게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엄청난 거짓부름을 해서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인도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생에서 땅의 일을 추구하고 땅에 쌓아놓고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이 생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일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위의 일들을 추구하고 위에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훔쳐도 못 가. 누가 도둑놈이 와도 우리 형제 자매들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으면 누가 이걸 뺏어갈 거예요? 못 뺏어가죠? 이 생 너머에 가서 뭐 먹고 살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양식이고 나의 그 참된 음료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이제 우리는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자꾸 가인의 제사장 그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땅의 일을 자꾸 생각하고 육신의 일만 도모하고, 그럼 땅에다 뭘 잔뜩 쌓아놓고 죽은 다음에는 뿅 하고 뭐 천당이라는 데로 가고, 이게 얼마나 안 맞는 말이요. 쌓아놓기는 땅에다 쌓아놓고 가기는 천당으로 간다? 거기 가서 빈털터리로 그지가 가서 못 먹고 살라고. 거기 가면 하나님이 거기서도 막 주나? 우리가 이 생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시는 분이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다 준비를 해가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어져 가지고 이 생 너머에 가면 자기 속에 이 생에서 준비한 걸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은 다함이 없는 거라고 그랬어. 주님 자신은 생수의 물, 저 세상 물 같으면 이게 또 마시면 한 잔 더 마시면 한 잔 줄어들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점점 더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양식도 오늘 양식, 세상 양식 같으면 뭐 한섬 있는 데서 한 뒷박 보냈으면 한 뒷박이 줄어들지만 거기는 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엘리야가 과부집에 갔을 때 보니까 가루의 통이 한 움큼밖에 없었다고 그랬어. 뭐, 좀 약간 성성이 좀 이렇게 좀 과장한 말인지 모르지만, 아니, 움큼으로 한 움큼밖에 없는데 3년만 기근이 닿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를 않더라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이런 원칙이 천국의 법칙이에요. 있는 자는 더 얻고,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애당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자체가 없으면 있는 것도 다 뺏기게 돼 있어. 그 막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했다고 막 예배당에 헌금 갖다 바쳐라 11조 강론할 때는 꼭 그 얘기였죠. 하늘이 보화를 쌓아야 된다고. 아니 하늘에 보화를 쌓는데 세상 돈 갖다가 목사님 주머니 채워주면 그게 하늘에 보화 쌓아놓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성경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에 쌓아준다는 건 내 영에 그리스도를 채워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으로 채워지면 육체의 욕심을 세상의 영으로 채워놓으면 멸망의 세계로 가게 돼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 말하는 누구의 밥으로 누구의 먹이가 되느냐라는 거, 또는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에 쌓아놓는 거, 위의 것을 찾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이게 다 대비되는 용법들이거든. 성경 의도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어때 풍성히 얻어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신앙의 본질로 추구를 해야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땅에다 뭘 쌓아놓고 죽은 다음에 뭐 자식한테 남겨놔주고 자기는 천당으로 간다? 자식 일 걱정하시지 마세요. 내일을 걱정하세요. 내일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울어줘야 되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냐? 그게 뭐 종교성이잖아. 종교성. 막 십자가 주님 손바닥 얼마나 아프셨는지, 막 얼마나 아프셨나, 발바닥은 또 얼마나 아프셨나. 예수님 아픈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에다 뭘 쌓아놓는 거, 그런 귀신의 가르침에 속고 있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 예수님 가슴이 아프지, 내가 예수님 손바닥 아픈 것 때문에 울어줄 일이 아니야. 이게 서로가 폭포건 일이야. 그야말로 왜 충청도 말로 폭포고다고 그래 이거 정말. 그래서 새 땅에다가는 새농사를 짓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자연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고, 농부는 밭을 갈아놓으면 하늘이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를 통해서 씨를 심도록 종자를 미리 주시기 때문에 농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이치예요. 우리는 이런 이치를, 인생사를 보면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 내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사면은 아이 그럼 뭐 세상 정치 얘기를 하면 좀 빼놓고 하라고 그러는데, 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이해를 시키려니까 할 수 있게 세상이라는 게 다 불의하고 이렇게 꼼수로 다 통하는 것이 이게 세상이다. 여러분 속지 말아라. 세상에 미련 두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 세상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세상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꼼짝합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 길을 가게 돼 있는 건데, 우리는 세상 없는 사람이 세상 없는 소리를 해도 땅의 일을 공부하고 땅에다가 뭘 쌓아놓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으로 뿅 간다, 이런, 그건 정말로 마귀 같아 너무 간벽에 사람들을 아주 혹하게 만드는, 얼마나 좋은 소리예요. 얼마나 또 옳은 소리예요 또 그게. 그런데 그게 사실은 다 진리가 아니거든.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마칩시다.